자,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1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가지고 가르쳤어요?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더라. 이야, 그 참 신기한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길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들판에서 앉아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바닷가에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건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산이니까 여러분 그림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산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이 산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뭐 같아요? 산 같죠? 이거를 갖다가 밭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산 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산 같아. 누가 봐도 산 같아. 그러니까 이 산을 여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참 희한해.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오늘 나온 사람들은 진짜, 내가 진짜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 네, 그림 진짜 잘 그리는데, 아니, 누가 나보러 피아노 칠 수 있냐고 그러다. 그 피아노 치게 생겼는가 봐. 그래서 내가 피아노 진짜 잘 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치는데, 내가 피아노를 진짜 잘 치거든? 걔는 안 쳐요, 웬만하면. 너무 잘 치니까. 안 치는 거야. 사람들 놀랄까봐. 내가 진짜 잘 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뭔지를. 이 노래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어쨌든 난 무조건 잘 쳐, 어쨌든. 난 엄청 잘 치거든?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뭔 노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난 진짜 잘 쳐. 그림도 내가 진짜 잘 그리는데, 내가 설명 안 해주면 몰라, 못 알아봐. 뭘 그려놨는지. 내가 그림을 진짜 한번, 진짜 내 그 혼신을 다해서,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림에. 응? 그러니까 내가 혼이 싹 들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내가 탁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탁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혼이 딱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완전히 이렇게 뜨면 안 돼. 눈을 반쯤 싹 이렇게 떠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게 진짜 혼이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거지. 눈 똑바로 뜨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건 초보야, 초보. 초짜가 그림 그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건 초짜가 그리는 거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그리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내가 혼을 딱 집어넣어서 내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은 성경이 싹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성경이 싹 보여.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자, 이게 뭐 같아요? 1층, 2층, 3층 같으죠? 자, 이게 이제 그림은 여기서부터 진짜 그림이야. 여기서부터. 이게요? 진짜 그림인데, 진짜 그림 그린다, 진짜. 잘 봐야 돼. 진짜. 진짜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닌데네, 이게 진짜. 이걸 보면은 성경 다 보인다니까. 벌써 보였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확실히 통하는 사람은 안다니까, 이게. 그렇게 안 보인 거야, 사람들은 지금. 위에서 본 거야, 이게 지금. 아무나 못 본다니까, 확실히. 근데 딱,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보잖아. 음료수 흘리지 말고, 음료수 흘리지 마세요. 자, 이게, 아까 여기 산을 이렇게 하나만 그렸을 때는 몇 각형이에요? 삼각형.
여기 이렇게 위에서 본 이걸 보니까 몇각형이에요, 이건?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삼각형, 처음에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거를 입체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몇 각형으로 이루어졌을까?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산이면 어디로 올라간 거야? 산에 뭐 설마 여기 올라가다 말고서 다리 아프니까 여기서 가르쳤겠어? 여기서 가르쳤겠어? 여기서 가르쳤겠죠, 그죠? 네,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더라. 입을 열었어요. 열었다는 말은 닫아줬다는 거야? 열렸다는 거야? 열렸다는 거야. 지금 열린 것은 어디에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가 열렸다고 했다? 계시록이 열렸다 그랬잖아. 계시록이 열렸다. 그러면 계시록이 열렸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성경을. 성경에 성막을 보면 어떻게 생겼죠? 성막. 네모나게 생겼어요? 세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걸 입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성막이. 입체로 보면.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입체적인 성막을 보면은 밑에가 뭐예요? 뜰. 여기가 중간이 성소. 여기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 네모칸의 겉에가 뜰, 중간이 성소, 가운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은 이 법궤가 닫아져 있으면은 이 법궤가 말씀이거든. 말씀이 닫아져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고 이 법궤가 열리면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여기서 입을 열었다. 뭐가 열렸다는 얘기야? 지성소에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성소까지 갔다는 얘기고 지성소에서 입을 열었어요. 뭐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니까 법궤가 열린 거죠. 그럼 말씀이 계시가 돼서 우리한테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성막과 이 산을 갖다가 하나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1층, 이게 2층, 이게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야? 어디에 있는 이야기야? 1층, 2층, 3층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다?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3층천에 올라갔다 3층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3층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면 3층 하늘이니까 그 밑에는 뭐예요? 여기 밑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서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어디로 올라가서?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층 하늘에 올라갔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늘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응? 뭐 가면 막 이렇게 집도 큰 데 있고 막 이렇게 하늘에 번쩍번쩍한 그 집이 있어서 그러면은 2층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덜 번쩍번쩍거리고 1층 하늘은 더 덜 번쩍번쩍거리는 그게 1층 하늘일까?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이렇게 될까? 네, 성경은 다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말이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말 쓰고 저기서는 저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3층천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층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 받았다.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모칸이 있을 때는 이 네모칸은 뭐라고요, 이게? 네모칸은 밭이라고, 밭.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밭은 다 네모칸이 생겼어요. 마음의 밭은, 여기 성경책처럼 이렇게 네모칸이 생겼잖아. 이게 밭이란 말이에요, 밭. 이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 씨가 심겨져야죠. 그래서 요 밭에다가 씨가 심겨지는 요 씨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은 뭐가 되는 거야? 책이죠, 책. 밭은 책인 거야. 그럼 이 밭에 씨가 심겨져야 돼.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 그러면 씨는 말씀이야. 그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레마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책이죠. 밭은 책인데 이 책은 내 마음을 말한다. 내 마음을 말하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왜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잘 들어야 돼 이거.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있었어요. 몇 개? 2개. 그죠? 그 2개가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지?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나무가 심겨져요. 나무가. 그 나무가 누굴까?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교회라는 밭에 뭐가 심겨져야 돼? 말씀이라는 것이 심겨져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갖다가 네모칸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밭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씨가 심겨지면 밭과 씨가 심겨서 여기 자 밭에 포도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포도가 씨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무가 됐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 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포도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밭이라고 그래요. 그걸 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저기 포도원이 있다. 포도밭이 있다. 이러죠. 그죠? 그냥 밭이었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포도란 나무하고 포도나무와 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포도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원래 나 혼자 내 마음이 혼자 있었는데 나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고 예수님도 나를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따로 있고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2개가 합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네모칸을 쓴 거하고 요 세모칸을 쓴 거하고 사각형, 삼각형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씨가 심겨진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 것은 여기가 애굽이라는 말이고요. 여기가 광야라는 말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3일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3일길을 얘기하는 귀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3일길을 가서 이삭을 드리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3일길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길. 이 3일길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고, 이게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말씀이 열려서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각형, 삼각형이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로 돼 있다. 하나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동그랗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도형은 무슨 도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되지. 하나다,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런 삼일 길이지만 3단계지만 이것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내가 태어난 목적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요.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씨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씨가 심겨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작품이 내가 나왔는데, 결국 내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내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아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에 가야 완성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목사라서 성경 배우는 게 좀 억울하니까 여러분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배워라. 왜냐하면 목사라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문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있다면요. 여기가 이제 찢어져서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가서 열렸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이 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입체로 이게 쓴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에 바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도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딴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갖다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나라는 땅에다가 하나님을 내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이제 완성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요한계시록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 얘기했나요? 지금까지도? 열린다니까 열리는 게 그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6장을 이렇게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말이 4개가 나와요. 맞죠? 말이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말이 4개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잘 한번 이해를 간단하게 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간단하게가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닌데 나는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해주고, 진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진짜 좀 짧게 좀 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해주려고 생각을 막 어떨 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나의 다짐이지 하나님의 우격 다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다짐이지 결국 하나님의 다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좀 막 지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달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내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꼭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나 같으면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을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드렸는데 전화 오셨던 그 선교사님하고 어떤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라. 옛날에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제가 대학원 가르칠 때 있으신 분이고 학생으로서, 그래서 저보다 10살이 위이신데 꼭 제 가방을 꼭 들고 다니십니다. 이 선교사님 어디를 가면 항상. 근데 왜냐면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교수로서 이제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회하고 있고 선교사님 하시고 계시고 지금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배운 그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좀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한번 하게 됐거든요. 내가 성경을 한번 그러면 한번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한 번에 딱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딱 아는 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딱 끝냅시다. 성경을. 그러면 눈에 탁 들어올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저기 수양관을 가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밥 먹는 거 딱 30분, 밥 먹는 거 30분 딱 빼놓고 나머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에 저녁 한 11시, 12시까지 그리고 밥 먹는 거 3번 딱 빼놓고 30분씩 빼놓고 계속 성경만 공부했어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한 번 훑어주니까 그거 이제 그때 배운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3년, 4년 했대요. 3년, 4년 하니까 이제 또 이제 약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진짜 그냥 좀만 해줘 그냥 시간 빨리 끝나게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을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늘 여러분 좀 짧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짧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말씀 이거 정말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센스 있게 그냥 팍 5분 10분 뭐 한 30분 길어봐야 30분 끝. 이런 진짜 멋있는 인기 끌 수 있죠. 근데 저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바울이 그랬죠. 한번 뭐라 했냐면 내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 자기가 담당하는 그 교회에 자기는 숨김없이 모든 걸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가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 바울은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길래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배우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타깝죠. 제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라도 말씀을 좀 가르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 지금 시간이 닿는 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